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나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죠. 그러면 90세 정도의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37년 정도를 더 살다가 아들을 낳고 37년 동안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노년에 낳았던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한데 이 3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아마 기쁘게 또 쏜살같이 지나갔었던 그런 사라의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렸던 그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 중심으로 지어진 이름, 불리는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가 더 먼저의 이름이고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붙여놓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것이 중요하게 된 것은 나중에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기럇 아르바라 부르고 헤브론이라 나중에 이름이 되었었던 이곳을 갈렙이 또 차지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안에서 자신의 가족 묘지를 얻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노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겠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 평생을 동역했던 그 아내가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날 것입니다. see you again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아픔을 또 슬픔을, 애통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괜찮겠지, 나는 안 울어도 돼, 그것이 아니라 이 이별이라고 하는 잠시의 이별이든 조금 더 긴 이별이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했고 또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이 이별이라고 하는, 특별히 장례를 통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눈물 흘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애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슬픔을,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정리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시간, 또 침묵의 시간들, 또 묵상의 시간들, 여러 시간들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애통하다가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서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겠죠.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내를 정식으로 묻고 또 떠나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그 헤브론을 지배하는 족속은 여러 족속이 있었겠지만 이 헤브론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기럇 아르바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큰 사람 중에서도 큰 이런 느낌의 기럇 아르바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강자들이 차지하는 그 땅이었고 당시에는 헷 족속은 이스라엘부터 그 애굽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중요한 족속인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자신 유목민이죠. 또 이 땅에 원래 본토 토착민이 아니라 멀리서 왔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고 지금 여기에 잠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신들하고 이곳에 당신들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겸손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위치는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한 도시국가의 왕이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나오죠. 당신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21장 22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아주 강성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국가가 찾아와서 평화협상을 맞을 만큼의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질투가 들어있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가 듣게 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4절로 들어가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 사라져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매장할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족석이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건 그냥 존칭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많이 존중해 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한 그러한 호칭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업그레이드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참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7절에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환상 중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너가 살 것이다.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환상, 그 꿈 중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같은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다른 아비멜렉일 수도 있지만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왕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다른 해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호칭이 격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지도자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6절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묘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땅이 있으면 땅을 파고 매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동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이든 인위적으로 있던 동굴이든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좀 건조한 지역이죠. 또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든 파낸 동굴이든 그 동굴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 동굴을 팔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묘지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그것을 막아 놨다가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걷어내고 그 안에 사람을 묻고 다시 동굴을 닫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매장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묘실들이 부자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많은 묘실들이 있다. 우리 안에 묘실도 있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족속의 입장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참 영향력 있고 강한 사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라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당신이 이 묘실 중에 저거 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종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이방인으로 엄청 힘들게 살았겠죠.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갔었고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빼앗길 뻔하고 나중에 좀 부를 얻고 위로 올라왔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고 높이시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높이셔서 존중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배자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나왔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때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엄청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는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으로 그들 앞에 몸을 굽힙니다. 다른 번역 안에서는 그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높은 사람 앞에는 당연히 몸을 굽이고 또 절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땅을 달라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 누구라도 당신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거 나 주십시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숙입니다. 이 절하는 그 자세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90도로 인사했는지 45도로 인사했는지 정말 무릎을 꿇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대우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내가 잘해서 높아졌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위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위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하기에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품과 신앙 가운데 겸손히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도 그것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불론에게 구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묘지가 준비된 묘지가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이 있고요. 그 밭 한쪽에 동굴이 있는 겁니다. 밭하고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 그 동굴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뭐 산이 있고 또 산에 밭도 있고 그 밭 옆에 또 묘지가 있고 섞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굴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인위적인 동굴인지 자연 동굴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준비된 묘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해쪽 성 중에 앉아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해쪽 성이 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 주위에 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찾아갔고 만났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거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해쪽 성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문을 들어온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공식적인 자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성문은 창세기에서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고 공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친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 공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느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굴도 드리고요, 그 앞에 있는 땅까지 당신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고 내 족속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 앞에서 몸을 굽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전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전체 앞에서 다시금 몸을 숙입니다. 다시금 그들 앞에 절을 행합니다.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모두가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밭의 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내게서 받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을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에브론이 이야기하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달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하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행하는 것이죠.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값을 지불을 합니다. 은 값이 얼마입니까? 또 에브론이 또 점잖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졸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 가운데 부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존귀함 가운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낮은 때도 어려울 때도 정말 비참할 때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가 높아졌을 때 부 가운데서도 또한 위치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 가운데서도 그 은 400세겔에 매이지 아니하면서 그걸 정당하게 지불하면서 돈에 눌리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는데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나무들까지 그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성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 헤브론을 지금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족속입니다. 나중에 이제 족속들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또 출애굽의 시대에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런데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분의 후손과 후손, 헷족속과 헷족속의 후손의 후손, 에브론과 에브론의 후손들의 후손의 이르기까지 공적인 약속이 돼서 그 땅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의 그 계약도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브엘세바의 은혜가 왜 은혜인가?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사람과 사람 가운데 그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약속, 그 우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문과 그 민족이 이어져 가며 그 가문과 그 나라가 이어져 가면서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과 헷족 속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땅 거래를 하게 되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라는 것을 그 성에 들어온 헷족 속 모두가 듣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만 받았으면 둘 사이에 거래만 되었고 백성의 대표 사이에 거래만 되었으면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땅 우리 아버지의 땅인데 왜 너가 이걸 차지했느냐, 강제로 차지한 것 아니냐, 돌려줘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순순히 에브론이 내어놓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주변 친척들 가운데 에브론이 죽은 후에 나의 아버지의 땅입니다, 나의 친척의 땅입니다, 너는 도대체 이방인은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사라가 정말 편안하게 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죽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족 묘지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도 묻히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쉼터가 되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막막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아들을 기다릴 때도 그것이 참 답답하고 어려웠으나 하나님 이루셨고, 그 노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 마지막 가운데도 평온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사람은 이런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도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아멘의 역사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 가운데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들과 누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시고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높음과 낮아짐의 경험들을 행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상함과 연약함들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있을 때에도, 그 노년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문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온전히 믿음 안에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매인 것이 풀리며, 또한 매인 것이 놓이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상한 것들이 회복되며, 또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들 가운데 그 기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들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웃음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것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누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 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